세상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안 되면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원망을 하고, 너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이것이 아직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준다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고 돈도 많이 주면 가난한 자도 돕고 목사님 승용차도 사주고 교회도 짓고 많이 할 텐데, 그러지요? 근데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저나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일까?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잘 된다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12 형제 중에 11번째예요. 근데 그는 꿈을 꾸었어요.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꿈은 뭐냐? 창세기 3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네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운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너희들 형들이 거둔 곡식단은 그 주변에 쭉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 절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간접적으로 니들은 내 꼬봉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절하는 부하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없지요.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해와 달과 별까지도 나에게 절한다. 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최소한도 이런 꿈을 한번 가져야 돼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한번 청년이고 하여튼 생명이 있는 자고 호흡이 있는 자면 이런 꿈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거, 하루하루 눈치 봐가면서 요령껏 이리저리 살아서 내 유익만 적당히 취하면 되는 이런 어거지적 생각, 이런 참으로 현실주의적 생각인 것 같지만, 이것은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꿈이 없으니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것이나 행동 것이나 말하는 것이 틀려요. 그러나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행하는 것이 다 게을러 터지고 느려 터지고 뭐든지 생각이 부정적이고,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형편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툭툭툭툭 나오는 말이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부정적이야.
남이 탓하고 주변이 탓하고 이것저것 잘못됐던 거 지적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남이 탓. 나만 잘났어.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 내가 내 말을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어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밤하늘에 낮에 해와 밤하늘에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 청년,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은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불평불만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남을 원망하고 남을 평가하고 시비하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교회 비협조적이면 그것을 또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형제들 앞에 자랑을 했지만 그건 요셉이 실수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옆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못해요. 믿음의 얘기를 못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밥 먹을 때나 남편이나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나 여러분 믿음의 얘기를 몇 번이나 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내 입으로 나온 얘기 중에 믿음의 얘기가 몇 마디나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들어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만 성도고, 교회 나와서만 집사고, 교회 나와 있으면 권사고, 교회 나와 있으면 목사고 전도사지, 밖에만 나가면 이건 세상 아저씨고 아줌마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렇지요? 뭔가가 틀려야 되는 거예요. 12명의 형제가 있지만 12명의 형제는 그 안에서 여러 명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4형제 중에서 살았지만 우리 두 누님 벌써 시집가서 자식을 낳는데 나보다 더 큰 놈들을 낳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4형제하고 같이 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삽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냥 막내둥이라고 그냥 나만 가지고 맨날 그냥 어떻게 그냥 못살게 굴고,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놈 저놈 하면 욕을 하고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형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얘 내가 언제 그랬냐 그리고 오리발 내밀고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 풍성함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설교하고 들었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요. 하나님께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그 소망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합한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는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어린 나이지만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꿈 가진 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나이가 5살이 많고, 지보다 내가 나이가 7살이 많고, 내가 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은데 아니 내가 지놈한테 절을 해? 이거 말이라고 하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쌍둥이가 있지만 그건 뭐 밑분 차이로 언니고 동생이에요. 평생 언니고 동생이에요.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커보면 10년이 차이가 없고 20년 차이가 없고 30년 차이가 없어요. 50년 차이가 없고. 어느 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년이 몇 살이에요? 60살의 정년인데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 먼저 그 흑인 대통령이 누구예요? 미국? 오바마. 오바마는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을 했어요.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75세. 그 사람은 75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나이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난 이제 틀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 일할 나이더라고 하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이따위 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꿈과 포부를 형제들 앞에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품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너 감사한금 내라. 네 감사한금만 내는구만. 너 건축공금 내라고 몇 번이고 마음에 충동을 좋지만 안 하는구만.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면 누가 복을 줘요? 부모한테 순종을 하는데 그 자식한테 부모가 잘해줄까? 부모가 유산 물려줄까? 며칠 전에 보니까 지 부모가 생일 선물 안 줬다고 아버지를 때려 죽인 사람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이 세상이 아주 못된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식이 30살 먹은 자식이 아버지가 생일 전 생일 파티 안 해줬다고 그 아버지를 잠자는 데 가서 두렵해 죽였더라고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식을 길렀으면 그래요. 이건 참 큰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들켰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님도 모르고 옆에 있는 엄마도 모르고 앞에 있는 권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소망,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을 품고 나니까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저가 꾸는 꿈, 저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 이거 잘 듣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잘 적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그 꿈을 꾸고 있는 아이가 아무리 미워도 이 죽이자고 한다는가, 그래야지만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린다. 그러면 네가 말로 시인하고 네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어거지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도 요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것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성은 깨어 어쩌고 저쩌고 쑥덕쑥덕하고 쑥덕쑥덕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야, 우리 교회 나가자. 아유, 교회 어떻게 쓰는지 가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교회는 무슨 교회! 이러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믿음의 큰 꿈을 가진 자에게는 시련이 다가오는데 어떤 시련이 다가오느냐? 죽임을 당하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요셉은 하나고 11명의 형제가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그냥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뜻에,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되길 바라요. 다 그냥 만사형통하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이 없이 만사형통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지 않냐고 돈 번 사람은요, 그 돈 때문에 망해요. 근데 고생을 해본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근데 돈을 잘못 벌면 그 자기가 버는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좋은 사람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진짜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진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놈이 국회의원이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면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편해지고 진짜 좋은 직장이라고 칭찬을 하고 평생 직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악독한 사장을 만나면 아주 직원들이 괴롭고 아주 힘듭니다. 우리 사위가 대구에 있는 어느 회사로부터 스카웃을 받았어요. 좋다고, 우리 효미도 그냥 좋다고, 좋은 회사에 그냥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그냥 스카웃 돼서 갔다고 좋다고 그래요. 가서 무슨 부장인가 무슨 이상가 직함을 받아가지고 탁 신나다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얼굴이 살색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 지네들, 저는 그런 애들 무슨 직장 얘기에 챙겨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장이 허부장 실적이 뭐야? 무슨 일 했어? 저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어? 벌써 이틀이나 했지? 이틀 동안 실적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러더는 겁니다. 그 이틀밖에 안 됐다게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얘가 이게 도르기 시작했는데 한 85kg 나가던 체중이 60kg 빠졌어요. 2달인가 석 달 다니면서.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앞으로 사장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같은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가졌고 11명은 그 소리를 듣고 그놈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꿈을 가졌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11명의 적이 생길 수 있을까?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시대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광화문 광장 앞에 가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요. 요즘 예수 믿는 나 교회 다녀 소리도 못해. 왜? 교회 다닌다면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를 그냥 막 퍼다주는 것처럼 이게 그냥 신문이고 방송이고 난리 벼락을 때려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정권이 어떻게 앞으로 결말이 날지 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고 이렇게 어려울 때 대한민국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지. 모든 종교 집회를 다 그만두게 하고 다 분산시키고 뭐 10명 이상 나오지 말아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10,000명, 2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 19명밖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 정부는 난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아니,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뭐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지 마세요. 이게 나라에서 하는 짓이에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이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이 정부가 바뀌든지 회개하고 성전에 가서 금식하고 회개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온 세계가 다 그래요 요즘.
왜 하나님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11형제가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환난이 다가왔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세상 때를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별,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을 쫙 벗어버려야 돼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앉아가지고 세상 방법과 세상 생각을 가지고 딱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드니까 이게 난날 부딪혀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믿음이 커지질 않아요. 맨날 그 자리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재미도 모르고 찬송할 때 감동감화도 없고 그냥 원망 불평만 가지고 와가지고 인상 탁 찌그리고 앉아있어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 시골 동네에서 누구네 어느 분이 돌아가시고 1년 되면 1년 되면 대상인가 소상인가를 해요. 그 상청이 그때 뭐 나갔는데 그러면 밤 11시쯤 제사를 지냈는데 상에 그냥 사탕이니 뭐냐 캔거를 써놓고 제사를 지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남이 제사를 지내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느냐? 그 사탕들을 다 덜어가지고 거기 참석한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때 여러분 성질내고 나 조금 더 줘야 그런 놈 안 줘요. 누굴 줄까? 웃으면서 나 조금 더 주세요. 웃으면서 그러는 사람한테 줍니다. 여자들에게 나 더 줘. 오빠 이런 걸로 더 줘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애들이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손을 벌려서 그 나눠주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지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만서만 이 11시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복 받았다고 자랑 하는데 나는 맨날 뭐야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복을 주고 나는 안 준다고. 왜? 아직도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때를 벗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 때를 벗어야 된다는 그것이 첫 번째 뭐냐니까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뭘?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12명의 형제 중에서 요셉만 채색 옷을, 좋은 옷을 입혀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있기, 아버지의 사랑 밑에 있으니까 세상에 두려운 거 없고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그 11형제도 자기를 건들지 못해요. 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이 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일하고 있는 광야로 가고 가는데 이것을 형제들이 보고 때는 이때다, 저는 죽일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창세기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잡아서 유연스럽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들이 그 미워하는 자식을 잡으면 그대로 목 졸라 죽여버리든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창칼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버리든지 그냥 그러지. 왜 채색 옷을 벗겼을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유 나는 망했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망할 것 같으면 아주 쫄딱 망한 게 해주지. 아직도 살아있어서 아이고 나 망했구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색 옷을 벗겼어요. 빨개 벗긴 거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세상적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자존심이었던 이 채색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는 뭘까? 회개. 교회 오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세상 방법, 세상의 때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그 당시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인 것 같고 그 당시에 그거는 지혜로운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니까 그것도 죄고 그것도 취약한 죄고 그거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이것이 진짜 세상 때를 벗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해요. 왜? 아직도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다 벗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랑할 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진짜 눈금 뒷글만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추하고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제는 그 세상 때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세례를 받으라. 예수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리니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나 잘났다고 하는 마음, 세상에서 나 잘났다고 잘난 것도 없어요. 괜히 잘난 척하는 것이지. 이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진짜 잘나서 잘났다고 그래야 그것도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정말 잘났다면 광탄에 살아요? 여러분 진짜 잘났다면 지금 백악관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하다못해 청와대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세상에서 아직도 자기 잘난 거, 자기 생각, 자기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벌써 세상적 방법으로 그걸 탁탁탁탁 거부하고 탁탁탁탁 치고 탁탁탁탁 답변하고 탁탁탁탁 해서 외변하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고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서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 세마포 같은 옷을 탁 걸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동양질은 하더라도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양질 한다고 그러니까 우스꽝스럽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장한테 잘 보이고 한 푼이라도 봉급 더 받으려고 아양 떨고 거기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것이 뭐예요? 동양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있는 겉옷을 확 벗어버려야 돼. 거지의 겉옷, 자기의 자존심의 겉옷, 세상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을 싹 벗어버리고 갈몸으로 하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 나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눈이 확일짝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형제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요셉이 이런 원망을 가지고 형제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형님 형제들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애원하고 막 뒹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형들이 나를 지금은 뻘게 벗겨서 구덩이에 내던지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어차피 형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절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매팽기 치면서 몽둥이질을 때리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때려라 때려. 어차피 니들은 나에게 어떻게? 절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부모와 형제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그냥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동네 사람들 들어보세요 소리 지르고 난리치겠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참 그런 것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 얘기라면 그냥 치를 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교인들이 입 다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잘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 불평 불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집안에 사사건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나가서 동네방네 떠드는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이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합니다. 이 신앙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누가 그걸 치료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가졌고 그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겉옷이 벗겨져서 뻘게 벗겨 버림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주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리하세요. 믿음에 방해되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것저것 구덕구덕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주변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고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안되고 뭐 때문에 어떻고 원 구원과 구실과 핑계가 어디서 나와요? 주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구실 저런 구실 이 핑계 저 핑계가 마구마구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옛 생각과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옛 생각을 가지고 옛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잘나서 내가 잘 된 거지 하나님이 더 잘 된다고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이 와서 마태를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를 때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배 자기네들이 천직으로 삼았던 배까지 버려두고 그 아비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말이에요. 주변 정리를 깨끗이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와서 교회 못 와요. 누구 친척이 와서 교회 못 와요. 여러분 그 친척과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친척과 그 자식이 복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식과 친척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복 못 받고 누구도 그 자식도 그 친척도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친구나 친척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 형제를 바라보는 눈, 부모 아버지를 바라보고 형제들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 컨테이너나 아니면 그 봉고차에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난 가끔가다 그래. 어느 놈은 뭐 해병 못 갔다 온 놈은 어디 서러워서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해병대에 나왔다는 긍지와 자부가 아주 대단해요. 근데 왜 해병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까? 부모 밑에서 응석을 부리고 지멋대로 세상에서 지멋대로 머리 펄펄 길르고 그냥 청바지에 쫄바지에 그냥 문신까지 새겨가지면서 세상에서 응대기 흔들며 돌아다니는 젊은 청년들을 해병대로 딱 잡아갑니다. 군대에 들어간 그날부터 군기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걷는 것도 90도 각도로 걷게 하고 밥 먹는 것도 90도 각도로 먹고 그냥 훈련을 받으면 진짜 피가 나고 눈물이 나고 PRI에 알배고 피가 난다고 해서 PRI 그런 훈련을 통해서 뭘 해요? 세상 때를 싹 벗겨내는 겁니다. 머리부터 빡빡 깎아버리고 그리고 구워도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치게 하고 그 사람 눈에 뭐가 보여요? 해병밖에 안 보여.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아. 부모 형제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바다에서 개펄에서 진흙땅에서 이리저리 훈련 받다 보면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가 전우회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왜? 피눈물 나는 훈련을 같이 했기 때문에. 왜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을까요? 사회에서 있었던 모든 사사로운 것을 싹 정리해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어떤 말씀이 있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 사람한테 복 주시겠어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끝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안 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복 받는 자 돼야 나중에 형제고 부모고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내가 복 받는 자가 되지 못하고 형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되면 우리 부모 형제도 다 버림받아요. 내가 아까 아침에 저 닭 모이 주고 나오는데 집사람이 풀을 뿔고 있어. 그래서 나도 그 옆에 그 계단 올라오는데 풀 밑밥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요. 여러분, 송금순 집사님 생각나십니까? 그분 교회 나오시면 나 주변에 다니면서 풀을 팍 뽑아요. 근데 그 송금순 집사님 돌아가신 후에 풀 뽑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송금순 집사님 그립다. 여러분, 교회 손님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손님이에요? 예수님한테 대접받으려고 온 손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세마파를 벗겨지고 옷이 뻘게 벗겨진 채로 어디로 버려졌어요? 구덩이로 버려졌어요. 구덩이로 버려졌어. 구덩이는 뭐예요? 구덩이에 들어가 보면 사방이 벽에, 사방이 흙덩어리, 사방이 꽝꽝 막혔어요. 뺑뺑 돌아도 흙밖에 안 보여. 근데 어디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 하늘. 이 하나님은 요셉으로 너의 꿈을 이루려면 세상에 있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요.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들고 내 주변에 이 사람도 만들어서 위로를 받고 이 사람도 만들어서 위로를 받고 이 사람한테 만들어서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을 자꾸 만들어요. 망하는 겁니다. 다 버리고 구덩이에 빠져서 보니까 덩어리밖에 안 보여. 그리고 어디만 보여요? 하늘이 보여.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꿈을 이루거든, 네 꿈을 이루려거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고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것이 저나 여러분의 소망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청하여 이리로 오라 그랬더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데는 구실이 있을 수가 없고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소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믿는 건 건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믿지요. 왜 믿느냐? 내 원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내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내가 놀랄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아이고 왜 저런 일이 나한테 생겨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주셨나 보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꾸짖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달게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참으로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놈을 세상 이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세상의 환난을 똑같이 당해도 믿는 사람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원망불평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공고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버림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고 버림을 당해서 벌겨벗겨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하나님 함께 가셨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걸 가지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전대하고 여러분을 박대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데 잘된 게 뭐야? 그리고 꾸짖고 놀립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 믿는다. 자신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꿈꾸는 자가 환난을 당합니다. 큰 꿈을 가졌으면 큰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진짜 멋있는 성도가 될 텐데 정말 멋있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이 온갖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